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각 가정에 또 각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인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하여 주기도문에 대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진 의미와 뜻을 알고 또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할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암송하고 기도를 드려야 함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고귀한 기도를 알게 하셨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를 드리실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배운 의미와 뜻을 생각하려고 애쓰시고 하셔서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세기에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PPT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제화공, 이 신 만드는 사람 말합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들,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과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매일 가죠. 매일 가서 일을 또 매일 하고 하잖아요. 직장도 가고 일도 매일 하고. 왜 직장을 가고 왜 일을 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살아야 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직업이라고 말한 것은 영이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난 살아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왜 틀리냐? 육신은 살아있지. 근데 영이 죽은 거지. 기도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을 쉬게 하는 것, 호흡하는 것이라고 앞선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우리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직업과 같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 생활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시고 본이 되시는, 그리고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같이 교훈을 받았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감람산 기도라고 일명 불리는 감람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서진이가 잘 읽어줬는데,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어떤 기도였으며 어떻게 기도를 하셨으며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함께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은 일명 감람산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러면 감람산 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람산 기도나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더니 두 가지를 막 생각하면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똑같은 얘기다 그거는 라고 했는데, 자,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요. 이 똑같은 내용이,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에서라고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감람산이라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 크잖아요, 산이. 그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거를 감람산 기도라고 말한 거고, 마태나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더 작은 의미의 그 동산을 말한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똑같다라는 거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서,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믿는 사람들이, 즉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이어서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거든요. 자,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그럼 이 잔을 옮겨달라. 즉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옮겨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느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도 당연히 구하는 기도예요. 인생 가운데 사람이 만나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거 그쳐달라고.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기도는 인간인 우리도 당연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육신의 그 바램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셔요. 항상 그러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마음의 소원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과 마음에 원하는 바는 때마다 달라요.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가 다르고, 학생이 하는 기도가 다르고, 이제 좀 청년이 하는 기도가 다르고, 결혼해서 하는 기도가 다르고, 애 낳고 부모가 돼서 하는 기도가 다르고, 손주를 보아서 할아버지가 하는 기도가 다르죠. 달라야 되고, 나이는 50, 60이 먹었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하는 기도를 한다. 학생이 하는 기도를 한다. 이거 안 맞잖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바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각 사람마다 다 원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원하는 바는 올려드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뜻을 몰라서 잘못 구할 수도 있으니 내 마음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표준입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교훈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왜 기도를 해야 할까? 왜 기도를 해야만 할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0절 그리고 46절 두 구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분들은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유혹에 빠진 후에, 시험에 들고 나서, 즉 환난을 당하고 나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때서야 교회를 찾고, 그때서야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늦어요. 안타까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혹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건 순리야. 즉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학생 공부하는, 아직 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학생이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시험 보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물론 둘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불합격하고 나서 안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이거는 유혹에 빠진 후에, 시험에 든 후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올림픽 나가야 되는데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하기 전에,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올림픽 나가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경기에 나가서 지고 나서 그때서야 아이씨,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건 똑같아요.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아니, 소 잃어버리고 나서 외양간 열심히 고치면 뭐하냐. 시험에 들고 나서, 유혹에 빠지고 나서, 환난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받고 나서 그때 가서 기도하면 뭐 할 거냐. 물론 그때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기 전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든 후에 그때 가서야 하나님 찾고 교회를 찾아오고 그때 가서야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는 범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평상시에, 범사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교훈해 주셨고, 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은 기도의 그 방법과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라고,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 습관을 따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서 원어 에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규칙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으셨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고 해요. 오전 6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무슬림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 뭐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축구를 하다가 선수가 없어졌어, 한 명이. 외국인하고 같이 차고 있었는데. 근데 어디 갔지? 얘가 수비 안 하고 어디 갔지? 보니까 저쪽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돗자기 같은 거 하나 펴놓고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축구 경기를 하다가 선수가 경기 중에 없어지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경기하다가 말고도 그냥 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거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지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밥 먹을 때 하는 식사기도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목사건 뭐건 상관없어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고 습관이 안 되면 어려워. 예배 생활, 새벽 예배,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말씀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요즘 우리가 교회를 못 가니까. 근데 못 가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또 몸은 편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들으면 되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근데 그 시간 정해서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시간을 정해서 들으시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큐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어떻게 자세도 어떻게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들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소파에 누워 이렇게 앉아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자세가. 교회 오실 때의 외모하고는 다른 분들이 좀 사실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마음이 제일 중요해. 중심이 제일 중요해. 그러나 그 중심은 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뭐 아무거나 옷 입고 그냥 뭐 설교하면 되지 뭐 집에서 입던 옷. 근데 왜 이렇게 해?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다 아셔요. 어떤 마음인지. 그거를 어떻게 해? 옆에서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 애들이 다 봐요. 그걸 다 그대로 본받는 거 따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잘 따라가는 그리고 마음 중심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본문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두 구절 말씀을 연이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 왕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본문 속에서 보실 때 성경은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나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추측해낼 수 있어요. 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1번은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 제발 안 지게 해주세요. 나 너무 무섭구나, 고통스러우니까 이것 좀 제발 치워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를 아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2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제가 원하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루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하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과 항복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나 전쟁을 할 때도 패자가 승자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 꿇어!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셨고 무엇에 순종 또는 복종 또는 항복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기에 앞서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원함, 육신의 원함을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은 뭐에 대한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냐? 결국은 자신의 원함을,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원함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무릎을 꿇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겠다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고통 물리쳐달라고? 그거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 저 요번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요번에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 우리가. 그럼 그걸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 안 맞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혹시 제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 그러나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뜻하시는 바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기도를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앨리스가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앨리스가 원하는 게 아까 뭐 먹고 있다 그랬지? 치토스? 아니, 꽃갈콘을 먹고 있대. 그럼 꽃갈콘을 간절히 원해 달래. 근데 엄마가 보니까 이제는 꽃갈콘을 먹으면 이빨도 썩을 것 같고 안 좋아. 그러면 그거를 안 줘. 근데 얘는 간절히 원해. 그것만 달라고 막 때를 써. 난리를 펴. 그러나 앨리스가, 그러나 엄마가 보실 때 꽃갈콘이 나한테 안 좋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못하지, 앨리스는. 왜? 아직 애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은 교회 올 때
야, 교회 나가면 복 받는 데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그러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어린아이가 꼴카콘 달라듯이. 그러면 간혹 하나님이 초신자의 그 기도를 A는 A대로 B는 B대로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맛도 나고 하나님도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컸어요. 철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그걸 좀,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직분자된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좀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생활 하고 계시다면 더욱더 그렇게 잘 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게 안 되고 계셨다면 오늘 이 감람산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아주 기도의 본이고 표본인데, 이거를 잘 본받으셔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하신 거,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그리고 이 기도의 방법, 이것들을 잘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람산 기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의 교훈의 요약은, 첫 번째로 이제 나의 뜻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혹에 빠지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미리 평소에 범사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내 뜻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시는,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루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거를 본받아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기도를 잘 본받아서 생각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복된 한날 주여.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희들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지키라 하셔서 성수하라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 각 개인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본, 기도의 자세,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본을 잘 본받아 구해야 할 걸 구하고 주여. 순종해야 함에 순종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원하고 구하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을 잘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주님. 이 땅에서의 남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또한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족들 위에 또 전 세계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